살아계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5월 26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호흡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저희 수요 예배 가운데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302장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넘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하니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서로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우리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양하겠습니다.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함께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일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지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로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옵기는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는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병든 몸의 자유함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욱더 우리의 남은 시간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먼 곳에서 타국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위하여서 헌신하며 수고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제약되어 있지만 이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영적으로 육적으로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에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자녀들이 더욱더 풍성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 참으로 구원받는 영혼들이 더욱더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저에게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 받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더욱더 하나님 크고 놀라운 은혜에 저희들이 온 몸을 참기는 귀하고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신학자 보드민이라는 분은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계는 훌륭한 설교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훌륭한 경청의 결핍 때문에 죽어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좋은 설교, 은혜로운 설교의 책임은 1차적으로는 설교자에게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좋은 청중들, 훌륭한 경청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설교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경청의 중요성을 깨닫는 것이죠. 인터넷의 발전으로 인해서 흔히 말하는 인기 있는 목사님들의 훌륭한 설교를 어느 때나 어디서든지 들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듣는 것에만 그치고 만나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자신의 귀만 즐겁게 하고 끝내는 것에 있습니다. 들었으나 실천은 없고 귀는 즐겁지만 마음과 행동에는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는 숨어 지내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빈약한 경청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작은 시골 마을에 있는 교회에서의 예배를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기 있는 목사님들의 설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좋은 설교라고 평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골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시골교회에서 자랐지만요, 훌륭한 경청만 있다면 한마디의 말씀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히 경험되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이미 경험을 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1장 2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감사를 표현했었습니다. 고린도에 있을 때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현재 상황을 전해드리면서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의 전도하던 시절을 회상하면서 그 시절에 보여주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사역자에게 감동을 주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도대체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복음 전도자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게 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요. 이러한 모습은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감동시킨 첫 번째 이유가 되었습니다. 설교를 듣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태도, 그 태도는 진지하고 또 진중했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라는 표현이 2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앞에 나오는 받는다와 뒤에 나오는 받는다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 받는다는 공식적이고 엄숙하게 영접을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받는다는 표현은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환영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해 들을 때에 엄숙하게 받아들일 뿐만이 아니라 마음 깊숙이, 때로는 깊은 감사로서, 때로는 은혜의 눈물로서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복음을 자신의 가슴에 새겨 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목사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은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성경에만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전달하게 하셨습니다. 목회자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욕심이나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만을 전달해야 합니다. 목회자는 성경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받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고정하고 설교를 듣는 것이죠. 목회자의 설교를 인간적인 사상이나 철학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인간적인 교훈이나 조언 정도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경청하는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며칠 전 제 페이스북에 올라온 한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라는 소식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의 소식을 보면서 저는 참 감사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잠시 드리게 되었는데요. 벌써 10여 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초등학교 시절이었던 것이죠.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비록 어리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아이가 식사를 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도중에 교회 주차장에 떨어져 있는 쓰레기를 줍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식사를 하는 도중에 이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이것은 제가 할 수 있는 섬김이잖아요 하고 대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린아이지만 목회자의 설교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내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슴에 새겨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이 아이를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복주심이 함께하기를 기도한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아이의 미래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또 이 아이가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자신의 가슴으로 담아내며 살아갈 것인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께서 섬기시는 로럴 한인 침례교회가 은혜의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실 때에 한 인간의 조언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창조자이신, 그리고 여러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의 삶에도, 또 우리가 함께 섬기고 있는 로럴 한인 침례교회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더욱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로부터 큰 감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는 이유, 그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성도다. 성도는 교회다. 그렇습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이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을 했다,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사탄도 역사를 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급하게 데살로니가를 떠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과도 다시 돌아오겠나라고 약속을 했지만 사정이 그렇게 진행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누구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까? 사탄 때문이다. 사탄의 역사가 있었고 그 역사는 나로 하여금 발걸음을 붙잡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성도들과의 교제를 깊이 나누지 못하도록, 사랑이 깊어지지 못하도록 역사를 하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은 바로 사탄의 역사인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말씀을 보면 사탄이 어떤 역사를 합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 명령을 어기게 하죠. 또 디모데전서 1장 19절과 20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못 얻어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유혹과 미혹으로 역사를 합니다.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해서 양심과 믿음을 저버리도록 역사를 하죠. 그러나 목회자가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성도들에게는 사탄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만 남을 뿐이죠. 예수님 안에서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했던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생활을 본받게 하고 그들의 아름다운 신앙생활에 도전을 하게 하고 여러 가지 순환과 고통 중에서도 하늘의 소망을 품게 하고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도할 뿐입니다. 14절 말씀에서 이러한 역사를 잘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임으로써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의 고난을 잘 이겨내고 있었는데 너희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내가 전해주었던 그 복음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아들이더니 너희도 너희 동족으로부터 당하는 고난을 잘 이겨내고 있구나 하는 그러한 칭찬을 사도 바울로부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는 세 가지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표현할 수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첫째는 영적으로 갓난아이와 같은 교회였습니다. 둘째는 핍박이 있던 교회였죠. 셋째는 고아와 같은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3개월간 짧게 머물면서 세운 교회, 그리고 우상을 버리면서 사회적으로 민족적으로 극심한 핍박을 받던 교회, 그러면서도 영적인 아버지가 함께하지 못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다.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심어준 사도 바울에게 감사를 안겨주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하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에 더욱더 활발하게 동참하기 위해서는 우리 집사님들의 시선과 성도님들의 시선이 계속해서 교회 바깥쪽으로 향해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이 교회 바깥에 얼마나 많이 널려 있는지를 우리는 캐치해내야 하는 것이죠.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기 위해서 우리는 바깥에 시선을 두고 그 일들을 향해서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신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어떤 일들에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는지를 눈여겨보시고 또 함께 나누시면서 함께 실천해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코로나가 서서히 물러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런 때에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함께 수고하시고 헌신함으로써 우리 로럴 한인침례교회를 세우신 분들, 그리고 우리 로럴 한인침례교회를 지나가신 분들에게 감사가 넘치는 로럴 한인침례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음을 널리 알리시고,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로럴 한인 침례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풍성하게 써내려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어떤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지, 혹시나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러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역사를 써내려가는 믿음의 역사, 이 지역사회의 모범이 되는 역사를 다시 한번 써내려갈 수 있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세워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감사가 넘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